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히브리서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그가 경험한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삭개오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그가 죄인일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그 놀라운 삶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리고 예수님께 복음을 듣는 순간, 그리고 예수님이 그가 정말 부끄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과거를 들춰내지 않고 그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깨달았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 앞에서 삶을 돌이키는 그런 변화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의 삶을 이전과는 전혀 비교조차 되지 않는 정말 새로운 삶, 온전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듣는, 그리고 제가 전하는 이 복음 안에는 그냥 인간의 이야기, 그냥 책 글이 아니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 함께 4장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책이 아닙니다. 책이 아니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는 책이며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 안에서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이 있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날카롭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알고 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삭개오처럼 삶이 변화되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정말 축원하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많은 사람들의 태도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리처드 필립스라는 신학자가 쓴 글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쓴 글을 보았습니다. 그가 뭐라 그러냐면,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구원의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구원의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지만, 안타까운 것은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삶이 변화되어지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근거를 통해서 리처드 필립스는 구원의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구나 라고 그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그 이유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전한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러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처럼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그러한 관점으로서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 말씀을 들었음에도 유익하지 못한 것,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여전히 이전과 동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네, 자, 복음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들은 자가, 말씀을 들은 자가 반드시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안에서 믿음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만약 그가 들은 말씀이 믿음과 연결되지 못하면,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히브리서 4장이 이 이야기를 하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좀 더 이 본문이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은, 특별히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믿음의 소중함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어떤 이야기의 배경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냐면, 바로 예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을 탈출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가지 놀라운 기적을 바로 눈앞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며칠 전에, 얼마 전에 강원도에 가서 넓지 넓은 바다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바다가 갑자기 갈라지는 역사를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바위 속에서 바위가 갈라지고 물이 나오고, 이러한 정말 다 설명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역사. 성경에 수많은 역사들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기적 가운데서 가장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많은 기적과 역사 중에서 가장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곳이 출애굽기이고, 가장 많은 역사와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수많은 기적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그래서 광야의 땅에서 40여 년간 또다시 연단받고, 안타까운 것은 출애굽한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던 그러한 이야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기적,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6장 5절, 6절, 4절, 5절, 6절에서 또 한 번 더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6장 4절, 5절, 6절을 다 함께 읽도록, 6장 4절,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네, 여기서 보니까 빛을 보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온갖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적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타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4장, 3장, 4장, 5장, 6장 계속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이러한 일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러한 일들 어디서 주로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어디서 이것들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증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무엇인가? 계속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리처드 필립스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글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다, 제가 그 이야기들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유로,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다는 이유로 안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그러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날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의 내용들,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라면서 적용하는 이 말씀들을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들,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일,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러한 고민들, 그런 고민 가운데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 믿음을 선택했더니만 손해보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삶이 더 고단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 믿음으로 살면 손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회식 자리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일들,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지저분한 것들을 내가 가서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면서 조용히
치우는 일들, 교회를 청소하는 일들,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나누어주는 일들, 이러한 일들, 이렇게 믿음과 결부시키는,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힘들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자 하는 이러한 간절한 것들, 또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믿음과 결부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믿음과 결부시키는 행동인 것이죠.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믿음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맥의 흐름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 말을 하기 전에 1절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흐름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보기 위해서 3장, 4장, 5장, 6장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4장 1절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4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4장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실패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등등, 이러한 것들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는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렵다라는 마음은 무엇인가?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왜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을 썼는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자가 결국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고 여러 신학자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계속 매주 예배 드리면 나는 걱정 없어, 이러한 안도감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착각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런데 그 안전한 은혜의 테두리 안에 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중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부족하지만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낑낑거리면서 힘들더라도
믿음과 결부시키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지 못하면 이 본문의 흐름이 그래요. 지금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쭉 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도 결국은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했다면 타락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본문이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처럼 이 수많은 은혜들을 듣고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좀 고민해 보았습니다. 계속 일주일 내내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깨달은 본문이 한 군데 있습니다. 다 함께 마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 4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건드리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나 있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네,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이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놀랍죠.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직접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주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엄청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말씀과 함께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너무 기뻤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환난이나 박해나. 그러니까 이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어떻게든 기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그 은혜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과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이런 것들을 빼앗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든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떻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지? 기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대요. 그러한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은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유지하지 못하면 낭망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쁨을 계속 유지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솔직한 제 고백입니다. 제가 이 본문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고민합니다. 어떻게 기쁨을 계속 유지하지? 제가 지난주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들지만 되게 피곤하지만 늦은 시간에 또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이렇게 쭉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듣는 자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그 본문이 굉장히 마음이 힘든 시간인데, 그때가 새벽 1시가 거의 다 될 때 너무너무 힘든데 그 본문이 제게 쾅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구나. 그때 왜냐면 이 본문의 말씀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거든요. 왜냐면은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고 힘든데 이 본문이 내게 계속 오는 거야. 이 설교
미리 생각을 하면서 설교 본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거구나. 힘들지만 우리를 낭망시키고 절망시키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찾아오지만 그때 우리는 또다시 그 지친 몸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놀랍게 이 말씀,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그냥 주저앉을 것 같은데 막 이런 마음이 막 있었는데 말씀이 저를 위로하고 또 다시 동기부여를 해주고 저를 붙잡는 것을 제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잃었던 소망, 이런 것들이,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는 없지만 그 기쁨을 어떻게 유지하고 다시 회복하는지 그 비결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좀 전에 말했잖아요. 믿음과 결부시키는 매우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 힘들지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저를 만져주시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미 수차례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비록 작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성도를 세워주셨고 이 성도를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내가 정말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고민하는 결과 속에서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낭망시키고 절망시키고 쓰러뜨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유와 원인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 마가복음의 본문을 기억하면서 이것들이 나를 절망시키고 이것들이 나의 기쁨을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찾고 그분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이 소중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다시 살아갈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왜 열심을 내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어디서? 말씀 안에서. 놀랍죠.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성탄 주간인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